자, 오늘은 천국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이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건 바로 저입니다. 저를 염두에 두고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의 주제를 선택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시고 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순전히 저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필요했거든요. 이런 진심입니다.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두 말씀 다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오늘을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제가 온유하지 못하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 되는 것 인생의 목표로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셨다고 산상보훈에서 화이 선지자가 소개를 했습니다. 팔복이 있는데 천국에 직접 연관이 있다고 하신 말씀 단 두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온유한 자입니다. 사실은 팔복 자체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시민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특별히 천국과 언급된 것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의문이 생겨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천국은 또 온유한 사람만 들어가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려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에 살아있는 관계를 예수님과 갖게 되면 온유한 건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과 좋은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온유한 사람이 점점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온유함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관계를 갖고 계시면 열심히 성경 보시고 예언의 신 읽으시고 성령의 감동과 생명을 받으시고 마음을 다 드리면서 기도드리시고 하면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온유한 사람. 한순간에 절대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지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전에 화도 잘 내던 사람이 화를 내긴 내는데 화를 낸 다음에 내가 미안하다. 그러다 점점 더 온유해져서 화도 안 내요. 온유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관계의 결과예요. 믿음과 온유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이, 좋은 믿음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 의미심장한 경고도 하나 붙여놓으셨죠? 그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좋은 관계는 아닌 가지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다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관계를 잘 갖고 있는지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고 이런 좋은 관계가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원리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격려를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규모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면 달라집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무시나 격렬도 또 비난과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우리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소개한 그 말씀도 자아가 죽는 그 말씀도 이거를 소개를 한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의문이 들어요. 요새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내 자아가 죽고 어떤 비난과 조소와 모욕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바보 같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 같다.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 사람 같다라는 말은 모욕입니다. 귀신 들렸다. 제정신 아니다. 미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아가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자아가 죽는다. 주변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답답할 것처럼 보이세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온유한 사람 되자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도대체 자아가 죽는 것 좋고 주변에서 어떤 말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는 건 다 좋은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온유하자는 건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스님으로 영접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줄 것이다. 가정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며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온유한 사람 되자고요? 누구를 위해서 자아가 죽고 누구를 위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러자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러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하늘의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거라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평안.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자존심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에요. 이게 알람 소리예요. 이제 주무시던 것 좀 깨시고 띵띵띵띵 알람 울렸습니다. 자아가 죽으면 오히려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자아가 살아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정말 삶이 피곤해져요. 주변에서 어떤 이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존심이 생기고 또 복수하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아가 살아있을 때 정말 피곤하게 우리가 삽니다. 자아가 죽을 때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비로소 우리 마음의 평안. 재림 연수원관, 재림 묘지를 제가 몇 번 갔어요. 장모님 계시니까.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자아가 죽으면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아가 죽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또 그런 사람이 가정의 식구로 있으면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쯤이면 내 식구가 정말 분노하고 화를 낼 만한 상황이 딱 되는데 정말 유머 한마디로 그 순간 넘길 때 감동을 받아요. 화낼 수 있는 순간이 되어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데 정말 유머 같은 소리 하면서 가볍게 기분 좋게 그 순간 넘기면 감동받아 행복해져. 온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해져. 교회도 행복해져.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만이 하늘에 들어갑니다. 다 온유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온유해지면, 자아가 죽으면, 어떤 주변에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면 비로소 그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정도 화목해지고 교회도 화목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늘이라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1년간의 변화. 이건 저희 교회 신자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이 블로그에 소개해 주셨어요. 첫 번째, 공포가 사라져. 이분이 근무하는 곳은 도서관이 옆에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근무하는 이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무서웠대요. 그 도서관이 조그만데 아주 어두컴컴하고 주변에 공동묘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책을 기부한 사람들이 초상화 사진이 있어서 아주 무서웠는데 예수님 믿고 공포가 사라졌다. 정말 안 무섭다. 저기 내적 튼튼함이 생긴 불안했는데 힘이 생겨서 음악 취향이 변화. 전에는 가요 좋아했는데 가요도 들으면 좋은 게 있어요. 조용하면서도 들으면 좋은 내용도 있어요. 좋은 곡도 있는데 아무튼 요란한 어떤 그런 음악 취향이 변해. 네 번째, 타인을 존중. 이 부분은 제가 메모를 해뒀어요. 어떤 타인을 존중하는 게 생기셨나? 운전할 때 차 양보 잘 안 해줬었다. 근데 요즘은 되도록이면 양보해준다. 최근에 카페 앞에서 잠깐 정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정차하면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거다. 예전 같으면 너가 뭔데? 이러고 싸웠을 건데 네 알았어요 하고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경쟁자로 보이기보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 느낌, 정말 이것은 나에게 기적 같은 변화다. 인사도 잘하게 되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버스 탈 때도 청소부 아주머니들께도 인사를 잘한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연락도 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예전 같으면 어쩔 수 없지 하던 마인드가 사라졌다. 최대한 돕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다. 1년 동안 이런 변화가 생겼고 아직 잘 안 돼서 요즘 구하고 있는 것은 오래 참음과 오늘다. 1년간 이분이 24년도부터 하나님 믿기 시작을 했는데 1년간 변화들을 이렇게 쭉 적으면서 특별히 타인을 존중하게 되고 많이 달라지셨어요. 절대적인 온유를 순간적으로 이룰 수는 없지만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이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온유함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좋은 믿음 가지고 좋은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조금씩
모든 생명체는 달라지잖아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자라나고 변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달라져야 돼요. 오늘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온유한 사람 되는 것으로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꿈이, 사람이 기억하는 제 꿈이 뭐예요? 이럴 거면 말을 맞췄어야 돼. 그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이제 아차하셨죠? 저 할아버지 있잖아요. 인자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되신 분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할아버지시죠? 우리 양자원의 할아버지시죠? 아직 아닙니다. 둘째 아들 아직 아니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장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몇 안 되네. 강지사님하고 유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이삼선 지사님 아주 죄송합니다. 할머니하고 손들어 보려고 했는데 또 사람 앞에 이삼선 지사님 먼저 보이시네요. 김자 지사님 할머니 네. 할머니 네. 우리 지사람 이 지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삼선 지사. 자꾸 우리 유장님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장모님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와이 셔츠가 참 색깔이 예뻐 보여요. 저는 왜 유장모님이 옷이나 이런 것들이 부러워 보이는지 몰라요. 고르시는 게 예쁜 옷을 잘 고르고 집에 가면 그릇도 예뻐요. 제가 가면 그릇부터 봅니다. 몇 개가 요즘에 또 늘었어요. 메이드 인 잉글랜드입니다. 영국. 저희는 예쁜 거 좀 돈 모으면 살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면 아직 할아버지가 못 드셨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자한 할아버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다행인 것이 인자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예수님은 이 의식상 청결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마음의 청결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최고의 목적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내 삶의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늘 도와주셨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순간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면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뵈면서 예배드리는 것. 지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뵈면서 예배드리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눈으로 하나님을 뵈면서,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재림도 영접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늘나라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의식상의 청결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청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의식상의 청결을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다. 이거는 위생상의 이로우냐 해로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죄당하는 거고요. 공개적으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산상보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의식상의 청결을 지킬 때 두려운 마음으로 지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필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청결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나의 문제는 아니겠지 하지만은 이게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도 신경을 쓰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머리 감으셨죠? 화장하시고 되도록이면 깨끗한 옷 골라 입으셨어요. 교회 나오시면 말과 행동도 조심할 거예요. 교인답게 보이려고. 인간의 본성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청결한가는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청결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청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마음의 청결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결해질 마음, 관심을 가지신 최고의 관심.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봐요. 제가 성경 주석과 산상보훈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봤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 마음의 청결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 풍성의 옷을 입게 되면 마음이 청결해진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두 번째,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성경 주석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뭔가 안다는 분들이 써놓은 그 책입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고 해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잘 구별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과 실수해서 죄를 일회성으로 짓는 것은 성경도 구별합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있어요. 세 번째, 삶의 지배적인 원칙인 죄를 포기했으며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남김없이 봉헌되었다.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포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로운 삶을 삶의 원칙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성경 주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핵심은 뭐냐면 나쁜 것을 버렸다라고 해서 정결해진 게 아니고 좋은 마음의 품성들을 가져야 마음이 청결해진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말도 주석에 있어요. 산상보훈에서 딱 한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 말씀이에요. 네 번째, 자아 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에 받아들인 사람, 마음이 청결. 나쁜 걸 버렸다고 해서 청결한 게 아니라 자아 희생적인 사랑의 원칙을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은 9글자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품성을 담는 것. 이게 마음의 청결이에요. 나쁜 걸 버렸다고 해서 청결. 알람 소리 울렸어요. 깨셔야 합니다. 네. 나쁜 것을 버렸다라고 해서 마음의 청결이 아니고 좋은 품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마음의 청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이 산상보훈을 읽으시면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정결해집니다. 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어디 가장 많이 나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의 비유에 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2번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뵙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가장 밝아지는 것이 영적인 시야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더 잘 보는 거예요. 또 다 산상보온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창조주의 손길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더 잘 보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더 확실하게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영적인 시야가 뜨이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어느 분이 동두천에서 공방하시는 분이 창밖으로 일어나는 일을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80만 회가 조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때 동두천 중학교 한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7월 7일에 아주 뜨거운 여름날, 최근에 아주 많이 뜨겁잖아요. 길을 가다가 여기 할머니가 이 길거리에서 뭔가 채소를 이렇게 키운 거를 팔고 계셨어요. 한번 직접 기사를 읽어볼게요. 공방 앞에 직접 수확한 농작물을 한 번씩 팔러 할머니가 나오세요. 동두천 중학교 남학생이 오더니 할머니 얘기도 들어주고 잔돈을 받고 와서 돈만 드리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뭐라도 가져가라고 하시고 결국 봉다리에 있는 콩 한 봉지를 집어가면서 계속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부모님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얼굴 안 가리고 올려봅니다. 영상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이 학생이 지나가다 너무 뜨거운데 거기에서 땀 흘리면서 이 뭔가 팔고 있으니까 답답해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팔아줬어요. 5만 원짜리밖에 없으니까 가게 가서 1만 원짜리를 받고 3장을 뭐라도 가져가라고 하니까 강낭콩 한 봉지를 팔아서 어정쩡하게 인사하고 찍어서 올린 겁니다. 나중에 신문 기자와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학생이 소개를 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할머니께서 물건을 빨리 팔고 집에 가서 쉬시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모은 비상금이었는데 그날이 돈을 써야 할 때였던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3만 원이면 아이들한테는 중학교 2학년이면 큰 돈일 텐데 그걸 선뜻 이렇게 할머니 요즘에는 밖에 뜨거워서 오래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할머니 일찍 가서 쉬시라고 그 돈 드려요. 여러분 마음이 참 이 학생이 참 기독교 신자였을까 궁금했어요. 많이 뒤져봤는데 기사가 워낙 간단해서 그런 정보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도 좋은 오보는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된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좋은 것,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 자아 희생적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삶의 원칙으로 갖고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온유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믿음의 관계, 열심히 말씀 보셔야 됩니다. 이론내신 읽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